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제게 있는 물질이나 제주 기능이라도 주님 요구하시면은 지금 바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제게 있는 모든 일절 전부 주의 것이요 저희의 목숨 그것까지 달게 바치옵니다. 무슨 명령 내리셔도 아멘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란 선물은 아멘뿐이옵니다. 다 같이 이제 집회 11번째 오늘 목요일 3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저희들, 이제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될 저희들임을 깊이 깨닫고 그동안에 나만을 위해 살았다가 하나님의 끊어져서 고통당했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 되었다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항상 주 앞에 많은 값에 팔려 주의 것 됐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고 두려워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세상을 잊지 않고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땅에 이 잠깐 지나가는 삶이 두렵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가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감사하기도 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도 심판을 보면서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보다 제일 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선택해서 사랑하시고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다 되어주시 사랑을 받은 우리라는 걸 알고 이 땅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순서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은 내 힘이 아니고 우리는 믿고 주님이 당신의 지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을 오늘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1장 131장 찬송가 201장 찬송가 201장 성령의 음성은 듣는 그 적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달고서 그 밤에 안 맞는
받을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우리를 홀로서 즐거운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경의 말씀이거든 적시로 아멘하여라. 성경의 강구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하루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다니 우리도 이제야 행자 짓지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경의 말씀이거든 적시로 아멘하여라. 성경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야. 그 높은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경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경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깜깜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경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경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무당과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경의 말씀이거든 적시로 아멘하여라. 성경의 강화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 다음에 8절부터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발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7개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다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 사이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여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보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개의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사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범위를 이제 요한계시록의 범위를 좀 넓게 이렇게 증거를 이 시간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이 뭐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라고 이래도 표현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함께 계시는가? 그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멸망한 죄악에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창조주 주권자인데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다 자기 몸을 버리신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의 희생보다 더 확정된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그 하나님, 정작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원래 신성이라는 거, 또 제사장 왕이 원래 직책을 갖고 계신다는 거. 근데 그분이 제사장의 직책으로서 오늘 희생을 해갖고 사람 대화하셔가지고 자기를 다 드린 그 죽음으로써 우리 자기의 사랑을 확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왜 구원받아? 그러면 우리 범죄 멸망은 왜 우리가 왜 꼭 없으면 안 되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재앙에 대해서 나오는 게 있지만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이 왜 지옥과 천국을 만들었느냐? 사람이라는 건 지식으로 배웠지만 이게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그 실증 없는 걸 맨날 배워봐야 모르는 거잖아요. 실감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먼저 안 먹어봤는데 그거 달더라, 짜더라, 뭐하다. 그 무슨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랑이 좋다는 거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은 농사가 잘 되는 땅, 비도 잘 오는 땅 계속 살아남은 의뢰 그런 줄 알거든요. 아닌 땅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땅도 있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참 좋은 땅이구나 그래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만 있던 사람은 왜 또 비가 안 와? 조금이라도 막 부족한 게 있으면 그 감사를 모르고 그걸 불만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이나 오늘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를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고 거기서 장신이 자기를 다 버려서 그 값을 사망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다시 당신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사제 칭하신 또 대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자기 생명까지 다 드리고 항상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우리가 점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찬송가도 내 주 대신 예수를 참 사랑하고 god고에게 죄를 다 고한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찬송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뭐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또 15절에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지고 아는 게 우리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거. 그러니까 사랑. 제일 깨끗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god고에게 죄를 다 고한다. 우리가 죄가 뭔 줄 압니까? 받은 은혜를 모르고 받은 사랑을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미운 게 뭐예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모르는 게 제일 감정적으로 볼 때 그게 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어서는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게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오늘 그분에게 죄를 구한다. 무슨 죄에서 그분을 사랑을 모르는 죄, 사랑을 알았는데 하지 않는 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알면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죄라는 건 필연적으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진정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 없대도요. 죄가 뭔데요? 삐뚤어진 거잖아요. 삐뚤어진 게 어디서 나왔어? 악에서 나왔잖아요. 자기중심에. 그러니까 악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 문제를 들어도 죄 근본이 악인데 악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깨닫냐, 그분의 은혜를 얼마나 깨닫냐, 이게 그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렇지 못한 걸 구하는 게 죄를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god고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무슨 율법적 행위를 못했다고, 그것도 물론 죄가 맞아. 율법적 행위를 못하는 자체가 뭐냐 하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죄라고 여기면 근본적인 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느 때가 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로 많이 알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겠다. 이래서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 그분도 너무 많은 값으로 팔려갖고 어디까지 충성해도 다만 해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또 무익한 종이라고 그분의 사랑의 핏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요한 고린도전서 6장 끝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몸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사서 누구 것 됐다고요? 주님이 그 값으로 무슨 값으로 샀죠? 핏값으로 샀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핏값으로 너희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영광을 돌리라. 그다음 또 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살아있는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또 갈라디아 2장 20절 그죠? 내가 그 앞에 보면 내가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대신에 죽은 값이 하나님이잖아.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분이 내 죄값을 다 대신해서 죽으시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이 비교가 되겠어요? 창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다 쏟아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모르겠죠. 하나하나가 하면 참 무익한 종. 어디까지 충성해도 무익한 종. 그걸 다 알지 못하는 그게 죄야, 죄. 너무 죄송한 거야. 어떤 부모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모 은혜를 못 갖고 살아가니까 항상 죄송한 거야. 무슨 도덕적인 다른 죄를 진 게 아니야. 그죠? 은혜를 못 받는 내가 그거를 마음은 아는데 또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거야. 죄송한 거야.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못했다면 너무 그게 더러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 오늘 그게 예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이 돼서 우리에 대해서 다 버리신 사랑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속이 된 거야.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첫째 에덴 동산, 창세기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의 지금 에덴 동산의 현실이 지금 에덴 동산이 있잖아. 이 현실이 깨닫고 나면 창세기 3장에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현실이. 이거 여러분들이 좀 깊이 새겨야 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거는 뭐 신학적으로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하다 하겠지만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그게 맞는 거야. 자, 우리 현실 지금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우리 현실이라고 배웠죠? 예. 근데 저 창세기 그러니까 3장에는 타락했어요. 2장 3장의 에덴 동산이 그거는 불완전한 현실이야. 근데 대속이 없는 현실이었어. 근데 우리에게는 대속 입혀진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는 주니까 영혼이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영은 안 끊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아담 와 영은 범죄함으로 끊어졌죠.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죠. 그건 알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표현을 거기에 영을 불어넣으면 생령이 됐다고 해요. 생령. 그거를 생령이라고. 우리는 중생된 영이랍니다.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중생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이 현실이 사실은 더 좋은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하나 배우면 맞다. 아멘. 아담 해와의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말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우리를 구속하려고, 구속의 사랑을 하려고 자기 몸을 다 버려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그걸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이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살아가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 있지? 그게 에베소 4장에 나왔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래 돼 있잖아요. 자, 자꾸 충만한데 자꾸 이르게 되면 자꾸 살아가지고 간사한 유혹과 이런 데 휘둘리지 않고 교훈의 풍조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성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간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랬습니다. 점점 그리스도는 신성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그리스도 하나님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 또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작은 예수가 됐는데 이제 작은 그리스도가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그리스도직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돼가고 그 희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게 온 우주와 연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 그걸 지금 우리가 받아 있는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서 실제로 누리고 있고 그 일을 우리도 그리스도 일을 해낼 수 있고 또 어떤 면에는 예수의 일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돼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택한 우리를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아시겠죠? 인생이 살아가는데 뭐가 가치가 있겠어?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그럼 뭐 대통령이 되고 권세를 갖고 있으면 그 인생의 가치일까? 큰 부자가 되고 가치일까? 근데 그걸 내가 이번에 그 무슨 천문학의 시간관으로 보니까 그 시간이 짧아요. 그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권세 죽을 때까지도 못 가져요. 잠깐 있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잠깐 권세 써먹은 기간보다 더 긴 시간으로 감옥에 갇힐 수가 있어.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참, 또 그 부여? 그것도 죽으면 못 가져가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니까 또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돈에 자유하지 않고 그 사람은 돈이 더 필요해서 더 자유를 못 해. 또 그런 돈을 써보면 재미도 없어. 돈에 쓰는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돈 쓰는 재미가 적어도 좋거든요. 그죠? 김밥도 사 먹고. 돈 적었는데 김밥 사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그 사람 몇십만 원짜리.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연보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감사하다 연보하니까 너무 그 작은 돈인데 너무 그 가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구제하니까 가치가 있고 작은 돈이지만 엄청 가치가 있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부자가 큰 돈 아무 때나 쓰지도 못하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야 세상에 하는 감사한 거, 저는 그런 거 생각이 감사해. 우리 큰 누님도 보고 야, 너는 무슨 생각하냐, 이라고. 어릴 때 내가 말하는 걸 다 우리 어머니나 큰 누님 기억하더라고. 야, 사람 사는 게 참 허무하네.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왜냐면 시간관을 길게 보니까 허무한 거. 지금은 잠깐은 좋은데, 긴 시간, 인간의 평생을 보고 누굴 때 보고 그죠? 또 심판을 통과 영혼을 보면 허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려서부터 세상의 종교는 다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인간의 죽음을 넘어서의 그 생각을 하고 인간의 모든 고통 때문에 건전한 대중 종교를 이렇게 말하면 종교학에서 나옵니다. 그죠? 이런 미신적인 종교 말고
인간의 죽음과 어떤 인생의 고통 때문에 그것들이 대중 종교 그거다. 이렇게 이제 종교 비교학에서 나와. 맞지? 어떻게 보면 다 죽음을 앞두고 또 인생에 살아가는데 모든 고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모든 정권도 어떤 사람도 인간의 고난을 해결한 정권도 없고 우리는 이 선거하는 나라가 내가 이번 저거 찍어주면은 뭐 하겠다. 찍어주면 그렇게 행복하게 해줘요? 안 해줘요? 혜원아, 그 국회의원이 대통령 행복하게 해주냐? 참. 해줄 수 없어. 그럼 너 엄마가 막 해준다고 할 수 있겠어? 엄마 단독으로? 못하지, 그지? 그래. 그럼 인생에, 저도 왠지 긴 시간, 서문학교 시간간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뭐 서문학교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여튼, 우리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다 생각하니까, 야, 그거 허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근데 세상 사람도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잖아. 야, 참. 그 성경에 도적맞는다는 말이, 맞아. 다 도적맞고 없어지는 거야, 나중에 죽을 때는. 그죠? 그럼 인생이 사람들이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런단 말이야, 사람들. 근데 우리는 정생돼서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원히 있어. 근데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왜 고통당하고 살겠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소망이 있으면 지금 즐겁거든요. 소망이. 돈이 막 쌓여있고 권세가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 그 삶이 지금이 괴롭습니다. 소망이 없을 때는. 근데 우리가 좀 천국을 향해서 이 소망을 갖고 나가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배우기 위한 소망이 있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이 그렇게 가치가 있게 보이지. 어려움이 힘들지 않아요. 그만큼 가치 있는 소망, 그죠? 소망 중에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세상을 이 계시로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어쨌든 걸어가도 이 땅이 좋아하겠다. 그걸 보고 또 어떤 하늘을 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내가 잘 배우고 갈게. 이러니까 세상이 다 좋아요. 근데 이걸 전부 다뤄보면 세상이 너무 험하고 불쌍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거 성경대로 잘 보면은 온 세상이 소망이 있고 감사한 게 되는데 예수의 계시를 못 보면은 세상이 허무하고 절망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그렇잖아요. 예. 이걸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그런데 이제 예수 그 계시를 성령과 진리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보게 되면은 참 좋죠. 그런데 누구한테만 이게 바로 보이게 되는가 하면 종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나다 하는 그 주님 값주고 산 나다는 이 주님께 속했다는 거, 주님 한 몸이라는 거, 이거를 아는 사람은 믿는 것만큼 이 우주와 영계가 존재한 우리에게 복 있는 그 위치를 잘 아는 거야. 근데 이걸 주의 피로 값주고 주의 종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우주와 영계가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복 있게 존재됐고 움직인다는 걸 모르고 예수님까지도 그가 사람 되어셔서 구속한 그 구속의 감사를 모르게 되는 거야. 모르는 거. 근데 깨달아 종이 된 것만큼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가치를 알게 되고 벌써 그 사람이 알고 있으니까 삶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종된 요한에게 먼저 보내가지고 그 종 요한이 또 종들에게 이렇게 전하니까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래갖고 이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이게 우주와 연기 전체도 이거 자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만 이 66권의 말씀으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그 중에 특히 66권 안에 전 총정리인 계시록 요거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축소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게 복이 있어. 읽을 수 있다는 게 복이고 또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고 그거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읽고 들어야 뭐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린 자가 나서 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키도록까지 또 하나의 은혜를 또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 특별한 은혜 기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읽을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그게 뿌려지는 거. 이거를 복을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야. 앞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알파 오메가라는 뜻은 몇 가지 이건 어쨌든 주석을 봐도 별 그 깊이 있는 것 없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알파 오메가는 시간적인 면도 말하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면도 말하는 거야. 이분은 시간적으로 영원 처음이요. 알파라는 거는 그 무슨 헬라어의 첫째 마지막 이게 뭐야 오메가는 마지막에 알파벳 끝의 숫자 같이 영어는 X, Y 뭐죠? Z 영어로 따르면 A와 Z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모든 것의 원인이라는 거야. 원인 또 Z 오메가는 그거를 그대로 또 심판하실 분이라는 뜻이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뜻이야.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거는. 근데 그런 주권자가 있다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런 주권자를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강의는 믿고 있냐? 그냥 세상에 그냥 저절로 이렇게 생겨가 빙빙 돌아가고 있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참 많아. 그렇게 믿는 게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래요. 이 세상은.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래요.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에도 텍사스 주 쪽으로 가면은 그쪽 신앙들은 성경을 그대로 믿고 예정을 그대로 믿는데 그걸 신앙 벨트라는데 그래서 무슨 벨트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신앙 바이블 벨트라지 바이블 벨트. 근데 그 바이블 벨트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이블 벨트라는 성경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싹 해서 인간의 이성을 여가지고 좀 지식을 여서 이렇게 좀 적당히 이렇게 자기들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안 하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바이블 벨트래. 거기 텍사스 주하고 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어떤 주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그렇게 믿는 걸 조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우리 이승근 박사가 텍사스 어떤 대학 가서 공부를 했는데 뭘 하다가 논문을 제대로 못 써갖고 하니까 야야야 그 총장이 그러는데 그 세상에 온전한 거는 성경밖에 없다. 논문 그거 좀 너무 부족할 수밖에 없지. 네, 성경밖에 완전한 게 없어. 벌써 그 총장에 대해 성경에 대한 개념이 딱 그래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라는 뜻은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장차 올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또, 온다는 것은 심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 우리가 이런 창조주, 나를 사랑하시는 분, 주권자, 이분이 모든 것을 이렇게 주권하시고 나를 움직인다는 거,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행복하지 않아요? 저절로 세상에 살아가는 막 지나오는 자들 같이 그런 데서 내 하나 점 같은 데가 있다. 지나눈으로 보면 우리는 점이야, 점. 먼지야. 자, 모든 존재가 있는데 먼지 같은 그 가치관으로 사는 지나노를 믿는 자는 우리는 먼지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 우리는 점이 아니야.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야. 아무리 공간의 부피적으로는 적어도 가치적으로는 하나님 다음에 존귀한 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있는데 지구덩어리보다도 자기 자식이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아. 자,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자는 하는 먼지같이 자기를 보는 겁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창조론을 믿는 사람, 선택을 믿는 사람은 창조론을 믿어도 또 선택론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내 가치가 있는 거지. 무슨 창조에서도 그 점 중 하나로 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알겠죠? 그죠?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그걸 막 자기들의 어떤 의식, 이성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창조론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물건 중에 점이지 무슨 아들 돼가지고 뭐 그만큼 하나님 다음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뭐 그러냐. 또 같은 믿음이라도 거기까지 안 가니까 그 중에 창조 가운데 하나같이 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선택되고 아들이라는 걸 가치를 성경적으로 깨달으면 야, 창조한 것 가운데 내가 가장 귀한 존재구나. 이래 하니까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가 찬 거야. 어찌 그럴 수 있나. 쟤들은 이상하게 믿는다. 막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도 야, 그게 그 사람들은 성경에 말했어도 자기의 이성에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간이 다 이성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 큰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 중에 한 부분 조금만 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걸 우리가 했는데, 믿음은 어느새 탁 뛰어나면서 그 신령한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인간의 이성 갖고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한 거지. 그렇죠? 네. 그래. 장차올 자, 전능한 자라. 이제 해석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 우리는 예수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참음은 예수 환난을 받고도 꾸준히 우리가 참음이라는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계속 오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동참하는 자라. 예수 때문에 환난 받는 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예수 환난을 안 받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환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지금 7인 나팔 그다음 뭐죠? 대접장에 다 예수의 환난입니다. 자, 우리 공에서는 우리 예수의 환난을 무슨 유월절 환난이라 하잖아요. 그죠? 유월절이라는 건 어린 양의 그 환난이잖아요. 그죠? 구속을 받기 위한 환난 맞잖아요. 유월절 환난은. 근데 겉으로는 고난인데 예수 피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이 되고 부여가 되고 생명이 되잖아요. 그거잖아. 그런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으려고 하면 그분도 예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잖아. 사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받았죠. 그렇죠? 오늘도 우리도 예수의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미 내 거 돼 있는데 그거를 깨닫고 내 거 만들러 살려고 하면 모형적 고난을 조금 당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모형적인 고난.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 그분에게 통치받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게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 가지고 또 반물하는 섬이 있었더니 고독해졌다는 뜻입니다. 기한 같기 때문에. 세상하고 자꾸 우리는 멀어지는 걸 어때 반물한 섬에 간 건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인도받는다는 나죠. 그러면 고독해지잖아요. 세상하고. 그렇죠? 반모섬에 갔다는 게 광야로 갔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광야로 인도받았다는 거. 예수를 믿어서 점점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꿔지고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지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어도 믿음이 없는 그런 형제들하고 점점 생각이, 소망이 달라지겠지요? 예? 내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건, 내가 서북에 가서도 나하고 비슷한 형제들이 있어도 이 말이 안 통해갖고 친구가 잘 안 되더라고, 그때 보니까. 같은 교회 다녀도 그렇더라고. 학교 가면 더 그렇고, 학교 가면 더 그렇고, 그래도 뭐 내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도 깊은 사랑이 그것만 아니까 엄청 교만하게 보였긴 보였는가 봐. 자기들 이야기, 그렇게 뭐 저절로 교만, 근데 그걸 이제 사랑을 갖고 아직 그 실력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게 보이고, 서북교에서도 교만하게 보였겠죠. 그죠? 안 맞는데, 그 사랑을 하고 포용까지는 아직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생각을 섞여 살기는 싫은 거예요, 그래도. 고난을 받아 섞여 살기는 싫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을 갖고 그들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 그건 아직 안 되니까. 우리 김상수한테 어저께 내가 들었는데, 자기 그 회사에 어떤 청년이 왔는데 진짜 사람이 신앙은 좋대. 근데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거기도 3일 예배, 5일 예배 다 간다는 바람에 그 직장에서 안 되겠다고 가라고 했대. 근데 그 사장이, 지금 있는 사장이 그런 애들이 진실한 줄 알고, 우리한테 데리고 와서 하는데, 너무 딱 자기가 옳게 바르게 열심히 일은 한대. 그러니까 예배는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애 보고, 너 그러면 너 이 사장한테 돈 받고 그러면 되겠냐? 자기는 너무 옳은 걸 막 하니까 직원 9명이 한 달, 2달 있다가 다 나가버렸대.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 보고 너무 딱딱딱딱 이러니까. 근데 그 사장이 예쁘다고 이렇게 뭐 이래 좀 하니까 눈치를 보니까 사장이 저기 있구나. 우리는 아니다 싶으니까 다 가버렸대. 월급이라도 엄청 많이 주고 돈 때문에 못 나가면 그러지. 월급도 그렇게 많이 안 주니까, 에이, 그럴 바에 나가버린다. 그래, 나가버렸대. 그러니까 그 사람밖에 안 남았대, 지금. 우리 김상수, 내가 계속 붙어서 미리 좀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씩 오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된대.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을 좀, 저도 이제 어릴 때 내가 아마 잘한다 하면서도 너무 탁탁 그래갖고 교만하게 보였어도 모른다, 이거야, 그게. 이제 보니까, 응? 그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만큼 깨끗해졌기 때문에, 세상과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 그때.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의 소리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나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면 내가 부인돼야 되잖아, 아직도.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해야 되니까, 이게 내가 중심이 더럽구나. 내가 의지가 더럽구나. 바라보는 게 더럽구나. 그게 자꾸 전에는 몰랐는데 그 깊은 속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욥이 깨끗한데 왜 욥을 자랑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이고 좀 시험을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배반을 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시험을 해보라 했잖아요. 근데 시험을 해보니까 욥의 그 더러운 게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오긴 나와서 우리가 뭐 자랑까지 했는데 나중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도수를 높이면 그 속에 그 중심, 자기 중심, 또 무슨 잘못, 여러 가지 그 소망이 더러운 거, 사랑을 모르는 거,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까지 다 깨끗이 해갖고 또 데려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게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 환난을 받으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뒤에 나쁜 소리가 하나 자꾸 들리게 되는지, 자기 뒤에 나는 자기 부인할 게 있으니까 처음에는 힘들지. 그래서 갈수록, 이 고칠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은 고칠 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갖고, 내가 더 그만큼 내가 사랑에 보답을 못했다는 그 마음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게 죄인 거야, 자기. 부족한 게 죄인 거야. 그 죄는 마음이 찢어지듯이 상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고 더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죄의 고함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진정 해결하는 마음이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죄를 알고 해결하면은. 근데,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뒤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런 사람이 되고, 광야에 또 이끌어가는 순서가 있게 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고,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 저도 어려서 설교를 깊이 모를 때는 배경의 목소리, 지금 그때, 그 후에는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인간적 고독을 느껴야 그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래.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고독을 느껴야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이래. 왜? 광야로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광야로, 우리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그게 대접장의 연속인데, 광야로 사도 요한이 이끌어 갔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뭐가 보였어요? 7머리 10뿔의 짐승이 보였죠. 그죠? 어떤 세상인지 보였잖아요. 그 위에 탄 음료도 보였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14절에 나오죠. 17장 3절에는 사도 요한이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니까 7머리 10뿔의 짐승이 나오고 그 위에 탄 음료가 보였는데, 14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공의 개인들은 잘 외운다.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하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또 그와 함께 난 자들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싸움이 있는 거야. 꼭 있어. 왜? 진실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자가 이기는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겨. 그와 함께 어떤 자들이 함께 있는 건가?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받는 건 하나님의,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진실한 자들, 하나님 택함 받았고 중생 받았지만은 내가 진실한 자,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살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진실한 자거든요. 진실한 자들은 그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함께해서 승리하는 거지. 혼자서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저를 이기실 터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따라가면 어린 양이 승리한 그걸 따라서 내가 이기는 거지. 내가 앞장서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주님의 사랑을 지금 배우고 그 은혜를 배워서 감사하는 거. 그래 우리 여기 4장 5장에 보면은 그 내 생물 천사 장로 24장로 우리 성도들의 대표를 말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와 영광을 평생 감사 찬송을 하고 있는 거야. 하늘나라 가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영원히 감사하고 영광을 찬양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게 억지로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서 그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 북한에 그 같이 눈치 보고 막 이러면 막 같이 일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말 누가 막아도 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4장 5장. 4장은 보면은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대로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니 합당하오니. 자, 멸류관을 던진다는 건 뭐냐면 너무 그분이 황송하고 그게 사실 알고 보니 내가 한 게 아니고 난 따라했는데 내게 승리의 영광을 줬으니까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버리고 너무 황송해서 멀리서 건방지게 던지다는 거 아닙니다. 너무 그분은 거룩하고 크니까 내가 던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합당하다는 영원한 찬송을 말하는 거야. 5장에도 들어가면은
자, 9절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머리 24장로들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서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인봉을 떼게 합당하였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병원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이 피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을. 우리 하늘에 나가면은 오늘 땅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은혜 찬송하고 사는 사람이 하늘에 나가면 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신앙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신앙인들은 오늘도 우리 로마서 8장 31절까지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이렇게 너무나 큰 구원 얻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든든한 것도 있는 거야. 그렇죠? 또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와 함께 모든 것도 내게 주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또 담강한 거야. 그러면서 이런 우리를 누가 또 정죄하겠느냐. 또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래서 끊겠느냐. 이게 그분이 나를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은혜를 알고 나니까 내가 배반 안 한 이상 끊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분을. 우리는 그분이 내가 배반 안 해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싸움에다 3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전투를 넉넉히 어떻게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31절에도 8장 37절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찬미라고 해요. 그 구절을. 그래. 이래가지고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 재앙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재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뭘 배우냐면 더 주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의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또 그분이 원래 어떻게 능력이 있으시고 크신 분인가 동시에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시시한 분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심판하시는 주권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그 크신 하나님도 배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기를 타들어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체험에서 이 재앙 가운데 배우는 거예요. 재앙이 나오는데 보니까 6장 2절에는 이거 재앙이라고도 시작이지. 흰말이 있는데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흰말이 뭐죠? 예수님의 대속 역사라 했죠. 말은. 근데 타신 분이 누구냐니까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알겠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 19장에 가봅시다. 19장에 가면 그분이 예수라는 게 나와. 19장 몇 절에 봅시다. 19장의 11절부터 봅시다. 자, 이게 또 마지막에 재앙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탄 자. 백마는 예수님의 사일대속입니다. 탄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16절에 보세요. 시작.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이래 있죠. 또 그 다음 핏불을 12절에 그 눈이 불꽃 같다니까 우리 누가 어느 게 두 아들에게 보면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으로 나타났죠. 그죠?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머리에 많은 묘용안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뜻이. 그 다음에 13절 또 그가 핏불을 입었다. 이건 예수님 대속을 말하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이라. 자, 15절.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을 만국을 지켜 있고 이한검, 말씀의 검을, 심판의 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자, 시작할 때도 백마 타고 말씀의 활로 시작했고 마지막 정리할 때도 백마 타고 그죠? 이렇게 두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여기는 그 활은 있나 없나 보자. 여기는 활이나 그런 건 없고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친다, 철장으로 친다 그렇게 나오네요. 여기는 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심판하고 정리하시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이에요. 이래서 이분을 어떻게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창조지만 마지막에 심판하실 이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 영원부터 계시지만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셔 이분. 전에도 옛날에 자주 나셨어. 앞으로도 오실 분이야. 심판하러 또. 재림으로도 오실 분이야. 또 영원히 계실 분이야. 이거 참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예수로 오셔서 사랑해 주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같은 우리 전부 그 중에 먼지 같은 존재 아니겠어? 참.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이래 선택받은 자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그 사람이라고 또 믿는 사람이 또 그렇게 그 참 인간의 어떤 지식을 여갖고 이렇게 좀 적당히 해석해야 돼. 이성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죠.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서 이게 참 조롱을 하고 있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데 한번 봅시다. 그런데 시작 인장 두 번째 인장이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붉은 말들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 화평을 지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게 재앙이 오는데 붉은 말은 세상의 전쟁과 불화를 말하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배우고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그 안에 우리는 전쟁, 그 세상의 분쟁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도록 내가 딱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어보면 그 전쟁 가운데, 분쟁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걸 알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큼을 더 그런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전쟁, 분쟁, 쫓겨는 가정에서 붉은 말에 그 전쟁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 믿는 사람이 딱 들어가면 분쟁이, 붉은 말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보니까 가정에서 어떨 때는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형이 말하되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사에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 이 말은 너무너무 물가가 비싸졌다. 흉년이 나가지고. 사실 먹는 게 제일 기본이잖아. 이런 온 세상이 배고픈 흉년이 오는 거야.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떨 때는 평안할 때는 몰라요. 알겠죠? 뭐든지. 이런 개인 가정의 사회 어떤 국가가 그 시대가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 또 그 경제 어려움, 문명 어려움, 검은 말. 그 다음 뒤에 넷째 청황색 말. 이거는 이 검과 흉년이 그 팔에 사람이 세상에 뭐 놀랄 일들이 오는 거예요. 전염병도 오지, 전쟁도 오지, 배고픔도 오지. 모든 사랑이 지금 완전히 사색빛이 되어 돌아가는 청황색의 재앙이 온다는 거야. 이런 가운데 이게 없으면 좋겠어? 이러면 이걸 통해서 멸망받을 사람은 다 멸망받고 이 재앙을 통해서 6월절 환란으로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 하나님을 더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 믿고 딱 나가니까 그게 나를 절대해하지는 못해. 이상하죠? 자, 어디 시편 23편 어떻게 돼? 왜 2절부터 보면 돼요. 처음부터 외우면 되는데 뭐라 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면서 그 다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다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다고 하도 재앙이 와도 탁 믿고 가니까 먹을 게 있고 쉬게 해주시고 사망 엄청 걸 때 건져주시고 이걸 실제 하다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 안 해본 사람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하나님과 같이 가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분이 크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넘겨가서 우리 7장으로 가봅시다. 7장에 가보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의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성도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되는 땅, 바다, 나무가 있는 거야. 이걸 그러면 성도들이 이 핍박하도록까지 좀 놔두라는 거야. 왜? 그 핍박을 받으면서 3절에 성도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 나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환란을 주는데 그 괴롭게 함을 통해서 거기서 주님의 사유대서 잊고 이래 사는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고 하나님 지식을 배우는 사람이 점점 돼 가는 거죠. 그죠? 종들의 이마에. 종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예수의 피값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사람을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지. 그게 다 되어 나가면 그 다음 핍박하는 것들 이제는 없애버리라. 근데 핍박하는 그 땅과 바다,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환란을 주는데. 그죠? 근데 그걸 이제 다 됐다. 그럼 없애버리면 이제 그것들이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없애버리면 이제 평안해지는 거죠. 평안해지면 우리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된 거야. 된 거.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나오는 게 나와요. 어때 나오는 거니까, 9절에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무라 능히 셀 수 있는 큰 물이 힘을 싣고 손에 종려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서 외쳐가라되 구원하시니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때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봐라 저렇게 힘을 싣고 찬송하는 저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당신이 알리다 이래 하니까 그분이 그래 그 사람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쉬게 했다. 그 땅과 바다 나무가 환란을 줬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은 더욱더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기 옷을 씻었다. 자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피국노를 생각해서 중심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깨끗하다는 건 더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됐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그 어린 양의 피에다가 자기 옷을 씻어서 희겠다. 더 대속의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 사랑의 사람을 깨닫고 하니까 이게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깨끗한 게 무슨 여기다 뭐 안 묻은 게 옷에 안 묻은 게 깨끗한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사는 게 깨끗한 거예요. 알겠죠? 이 환란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렇죠? 맞죠? 그 환란 때,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그 환란, 땅과 바다, 나무가 괴롭게 할 때 더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다가 씻어 쉬게 했다. 그래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이제 나팔장으로 가봅시다. 나팔장. 8장 6절. 나팔을, 첫째 나팔장,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 3분의 1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사이고 수목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이 말은 뭐냐면 피 섞인 우박은 과학재앙을 말합니다. 땅에 하늘에서 이렇게 어떤 과학 폭탄이니 뭐니 이런 과학재앙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수목 그다음 각종 푸른 불 생명이 있는 것들을 말한 그것들이 3분의 1이 미혹받아서 믿음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과학에 대해서. 그 다음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고 큰 산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유명해 거기에 또 떨어져서 생명의 3분의 1 기독자의 3분의 1이 그만 죽어버려. 믿음이 죽어버려. 그 다음에 또 9절에는
10전에 선사가 나팔을 부는 샛별같이 타는 큰 별,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큰 별이거든. 유명한 별. 근데 햇불같이 타는 큰 별. 유명한 종들인데, 그 교훈이 뭐냐니까, 쑥이야, 쑥. 그죠? 쑥물로 사람을 죽이게 하는데, 이것도 3분의 1이라고 나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물속에 떨어졌는데, 이 별의 이름이 쑥. 자기중심에, 이런 잘못된 복음을 말합니다. 발람의 교훈, 또 뭐야? 그 느올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같은 이 교훈을 받아갖고 또 3분의 1이 죽는 거야. 요거는 나팔장은 요 정도만 합시다. 요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12장으로 가. 12장에 가니까 이게 우리 다 아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는 게 12장 4절에 나오죠. 우선 4절부터 꼬리에 하늘변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여기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는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그 장자 만골 다스릴 남자라 예수지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아까 보잡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위하여 양육하는 곳이 있더라. 이 말은 뱀의 꼬리는 거짓말의 꼬리인데 이게 갖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거짓말에 이 미혹을 받아갖고 다 속화된다. 이 말이야. 3분의 1이 하늘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져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거든요. 저 도망가 버리는 거, 광야로. 누구? 거기서 광야로 도망하면 뱀에게서 마귀에게서 자기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하는 거야.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있다 했잖아요. 광야. 우리는 그렇게 자꾸 진실한 사람은 광야로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러니까 자꾸 세상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고독해지는 게 예수 믿는 우리가 점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믿어도 인본적인 사람하고 생각과 소망이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더 깨끗해지면, 이정수 씨, 소망과 비판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거 너무 힘들어서, 저도 어릴 때는 다른 게 처음엔 은혜를 다르니까, 내가 이 세상하고 다르다니까 너무 좋다. 너무 이 험한 세상, 더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생명길로 간다는 게 너무 좋다고 처음에 막 좋더라고. 그런데 이 마귀가 막 달려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다음부터는 더 맹렬하게 그러니까 아이고 너무 또 한때는 이렇게 다르게 또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드니까 또 다르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야. 다른 게 또 같아야 되지 않아? 또 왜 또 같이 살지? 다르게 살아야 돼. 우리 어머니도 옆에서 야, 그 너무 다르게 살면 안 된다고. 좀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 또 옆에서도 또 다 그런다. 그러니까 또. 자, 근데 너무 다르면 힘들지요? 수민 씨, 너무 세상하고 다르면 힘들지 않아? 처음엔 힘들지. 근데 어느 시기 되면 그래. 다르게 힘든 게 마찰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단 말이야. 이거 경험해 본 사람 알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그래.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지요? 세상하고 힘들겠는데 하나님 위로가 있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그래서 계속 깨끗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야. 더욱더. 그죠? 한 발 한 발. 그래서 여기 14절에도 나오죠. 여자가 독수리 큰 두 날개를 용이 자기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죄라. 예수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단 말이야. 신약교회.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게 독수리 두 날개 성령의 인도거든요.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 양육받을 그곳으로 또 가야 될 곳을 간 거야. 우리도. 그죠? 광야로. 거기서 우리가 양육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가서 15장
2절 갑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삽경이라 해. 짐승의 이름과 그의 우상의 이름을 벗어난 자 유리바다에서 하나님의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저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유리바다를 같은 세상을 지금 통과하고 있어요. 예? 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넜잖아. 이걸 비유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죄악의 불이 홀 타고 있는 바다, 유리바다라는 뜻은 이렇게 다 하늘 영성감으로 보면 보인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길이 보이는데, 근데 죄악의 불이 홀 타고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하늘나라를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게 왜 죄악의 불이 홀 타게 만들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해서 타 죽게 만드는 그러는 건가, 그게? 김영민에서 타 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이상한 불이거든요. 왜냐면, 금과 나무와 그 풀로 만든 것들은 다 타버리면서 죄악의 불이 더 크게 만들고, 금강과 보석으로 된 건 타지 않고 더 뜨거워져,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죄악의 불이 훨 붙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죄악의 역사가 있는 데를 통과할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대속을 입고 살기 때문에 더 주님을 더 부르잖아요. 그죠? 더 대속의 노래를 더 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뜨거워지겠죠. 그죠? 성령으로 더 뜨거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금과 나무와 집으로 된 이런 사람들은 같이 거기 타버리니까 죄악의 불을 더 보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죠? 그래갖고 그 이름의 수를, 짐승과 그 우상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죄악의 불이 홀 타는데도 그 불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야. 이름의 수를 말하는 거, 600사비한 거잖아. 짐승이라는 거는 아주 이 야수같이 싸나운 세상을 말하는 거야. 짐승과 우상, 그거면 그거 바라보면 다 된다. 하나님보다도 그거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그거 우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인데, 도저히 이름의 수라고 돼 있어. 우상의 이름의 수. 이건 666을 말하는 거야. 이 사이비한 걸 말하는 거야. 어떤 짐승은 협박을 하고, 그렇죠? 세상은. 우상은 사이비하게 또 나를 이렇게 미혹을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대속을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간 사람들은 구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기고 벗어나서,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은 그 유리바다까지 더 건너가가지고 하나님 모세의 찬양을 부르는 거야.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를 건넌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도.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환란의, 재앙의 세상, 나팔, 또 그 다음에, 대접재앙과 여러 가지 삽경의 재앙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금 건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이 뭐냐? 짐승 세상, 또 우상의 이름의 세상이야. 알겠죠? 이거를 다 이기고 벗어나는 데는 뭐로만 이기고 벗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로만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16장에는 이제 이게 대접재앙이 나오는 거죠. 대접재앙은 넘어가죠. 저 어디까지 가는 거니까. 대접재앙 6번째 재앙. 몇 장부터 할까? 12절부터. 6장 12절. 6제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부터 오는 왕들이 길이 예배돼가지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에서 거짓 선자 입에서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뭐냐면은 이 6째 대접장은 말세가 되면은 이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하고만큼만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섞여갖고. 왜? 그동안 유브라데 강이 있으면 그 강을 중심으로
우리 히브리인들한테는 강을 건너온 사람의 뜻이에요. 유프라테스 강을 요즘은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 그걸 유브라데라고 번역했거든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그 뜻 히브리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 때 제일 큰 영역이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까지 그 영토가 확장됐는가 봐.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유프라테스 강이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의 그 경계같이 보이는 거야. 그동안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해서 세상이 교회에 못 들어오도록 어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대접대장을 그 유프라테 강에 쏟으니까 물이 다 말라버려서 그러니까 사람이 넘어가기가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방의 왕들이 건너와 버렸대. 근데 그 입에서 세 가지 더러운 영이 나왔다 했잖아요. 그죠? 더러운 영. 귀신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거짓 선자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도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세상에서도 나오고 거짓 선자 입에서도 나오고. 근데 그게 다 한 가지 귀신의 영이야. 또 이런 종들이 또 이적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는 거야. 이래서 교회하고 세상에 막 같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러더라고. 지금 세상이 교회 원하는 거는 좀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뭐 교회 외부적인 내용은 맞지. 근데 그것만 하고 교회 본일을 하는 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 구원 사업에 쓰는 거는 나쁜 교회야. 세상을 정부가 해야 될 어떤 일종의 구제 사업도 하고 어떤 세상 도덕적인 어떤 복지 사업을 대신해 주는 걸 원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가 그 정부가 대신한 복지 사업을 해주는 게 좋은 교회예요? 정부의 재정 나가는 것만큼 교회 연보를 받아갖고 세상 복지해 주는 게 강이야. 그게 좋은 교회냐? 어? 그럼 그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돼버렸어. 교회는 영적 구제라는 거잖아.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선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딱 연결하면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이 돼버리거든.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130년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 뭐 돈을 주겠어, 뭘 주겠어. 예수를 전해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니까 바로 천국이 되잖아. 그죠? 바로 행복한 사람이 돼버렸잖아. 근데 그 후에 하나님 복을 줘갖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제 복을 줘갖고 이렇게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죠? 우리나라 같이 그 옛날 그래 잘 사는 나라 된다.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알겠죠? 세상에.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잘 살면 그 복을 나중에 주게 된다는 걸 증거를 보여주는 거. 미국도 저게 제일 최고 강대가 된 것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겠죠? 이제 우리가 썩어버리면 그것도 다 없어져요. 이제는 또 그게. 알겠죠?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큰 나라가 망하는 거는 자기 안에 썩어서 망하거든. 미국도 아마 망한다면 그 안에 믿음이 썩어서 망할 거야. 우리나라도 망한다면 믿음이 썩어서 망하지. 외부의 침략으로 망하지 않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떤 국방력이나 뭐 경제력을 봐갖고는. 중국도 우리나라 지금 침범 못해요. 우리나라. 미국도 누가 침범하겠어? 못하지. 근데 내부적으로 썩어버리면 어느새 다 망하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교회가 완전히 이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게 좋은 교회지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 저 교회 진짜로 좋은 교회야. 복지도 잘하고 뭐 세상 그렇게 잘못 넘어간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또 근데 그 귀신의 영, 그 입에서 다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게 다 귀신의 영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놨잖아. 귀신의 영이라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들어가니까 이것도, 대접장의 연장선상인데, 자, 땅에,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땅의 임금이 누구냐? 우리야. 우리가 세상의 왕이야. 근데, 이 여기, 물이 앉은 음녀하고 음행을 해버렸어. 또, 땅의 왕들인데도 아직도
세상에 불어가고 땅에 거하는 그런 수준에 사는 사람들은 또 포도주에 취해버렸어. 좀 예수 믿고 땅에 왕들 이런 사람, 잘난 사람들은 세상하고 막 즐기고 막 그거 하고 살아버렸어.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하지는 못하는 부러워만 하고 있거죠. 그 문화에 어떤 데 취해가지고만 사는 거지. 땅에 가는데 운명이 포도주에 취했다 하지. 그 지식에 뭐 그래 취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이제 사도야는 그렇지 않는데 이제 성령 인도를 받아 가니까 광야로 간 거지. 자꾸 하나님 가니까 광야 생활, 성령 인도를 받아 가는 사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이 고독한 사람들은 세상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살지 않으니까. 그죠? 어떻게 보여? 7머리 10뿔의 짐승이, 세상이 짐승이야. 그렇죠? 근데 머리가 7과 뿔이 10인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7, 8은 해석을 안 합니다. 또 그 후에 뭐가 앉았어요? 음녀가 또 앉아있는 게 또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이거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전투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 이것들이 또 합해가고 하나님께를 절단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7머리 10뿔의 짐승과 음녀가. 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이래갖고 나중에 교회가 망하고 세상 음녀까지도 짐승이 그 음녀를, 세상 문화를 또 싹 불살라서 살라서 망하게 한다고 나오잖아. 그게 18장에 계속 나와. 바벨론이 막 망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망하는 거지. 그래, 이런 가운데, 그럼 여기 보면 다 재앙 같잖아요. 재앙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저 여기서 주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을 많이, 그 야가서에 나오는 대로 그 사랑이 잔치집, 어떨 때는 환란이 심하면 예수님의 사흘대 속하고 피를 많이 먹는 잔치집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께 어떨 때는 내 오른손으로 베개하고 왼손으로 나를 안는데 이때 깊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환란이 물러가라 기도하지 말으라고, 어떨 때는 사흘을 나로 시원케 하라,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사랑을 더 깨달아서 그거 먹고 힘을 내고, 또 주님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그 대속의 사랑의 감격에 그걸 갚을 수 있어서 마음이 더 시원해지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 돼간다는 거. 이게 차원이 아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흘대성을 쌓고 배우고 노래하면 차원이 아주 순교자로 가고, 그것이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자로 아주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이 환란이 심한데 승리하게 되면 더욱더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월절, 모든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이다 다 유월절 환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재앙이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 세상을 두려워 안 해요. 여기서 또 뭐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지? 자꾸 하나님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하고 그 노래를 부르기만 하면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내가 찾아볼게. 91장 찬송하겠습니다. 91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롭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90장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수는 내 앞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기도하고 10분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딴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주 밖에 있는 세상은 보면 노아 홍수 밖의 세상같이 멸망의 세상입니다. 참 하나도 마음에 둘 곳이 없는 이 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밖으로 보면 재앙들이 가득가득한 세상이고 저주가 가득가득한 세상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오늘 우리를 주님의 피로 구속해 가지고 중생식하고 성령이 우리를 꼭 붙드시고 진리로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험한 세상, 이 재앙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국노를 힘입고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육체 이스라엘이 유월절 환란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얻은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은 유월절 환란의 세상과 같이 다 그런 세상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주님의 피국노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이것으로 이 세상을 다 승리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그것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도 보고 하나님의 역사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한 발 한 발 나가는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사옵나이다. 주님 밖에 나가면 세상은 재앙의 세상이고 노아 홍수 밖의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노아 방주를 타고 또 예수 피 안에서 이렇게 살 때만 이 세상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세상은 다 내 구원을 위해서 다 사용되는 그 세상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노아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의 유업으로 우리가 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지금 땅의 생활, 여기서 마음을 이 세상이라는 시간만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을 보고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고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이 재앙들이 오고 핍박이 오고 미혹이 와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주님 자녀다, 오직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